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본문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스도도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로마서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사 우리 안에 그 어떤 소리도 잠잠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가을이 되면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좀 생각이 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이 돼서 나무에 나뭇가지가 다 떨어져 나무가 앙상하게 남은 것은 나무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낮이 밤에 밀려서 캄캄하게 된 것은 낮이 범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창조주 안에 있는 그 섭리 안에서요, 자연이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인데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은 풀 한 송이라도 이렇게 젖어가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이 참 좋습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한국에서 아르바이트 구하는 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연구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운 좋게 동물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고릴라 탈을 쓰고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재롱을 떨고 나무를 타고 하는 일을 하는데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무를 타다 보니까요, 그것을 보고 있던 관람객들이요,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 반응이 너무 좋아지자 이 흥이 난 연구가 열심히 더 나무를 탔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타다가 너무 오버해서 그만
옆 호랑이 우리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슬렁 영구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쉿, 걸리면 우리 둘 다 잘려. 그런데 고릴라는 얼마 받아? 알고 보니 호랑이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때로 그 둘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같은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많이 신청하는 요즘은요, 정말 진짜 같은 가짜 뉴스 정보가 있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에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바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있는 재무부에요,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일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특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 몇 달 동안의 훈련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가짜 지폐를 보는 대신요, 몇 달 동안 오로지 진짜 지폐만 공부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만 만져보고 진짜 지폐만 공부한대요. 그리고 제가요, 알아보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가짜 지폐를 골라낼 것 같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지폐를 골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짜 지폐를 골라내면 나머지는 다 위조가 되는 거래요. 진짜를 볼 수 있으면,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가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요, 지금 이 편지를 더디오가 받아 적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도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을 하면, 이 편지를 말을 하면 더디오가 옆에서 이렇게 딕테이션을 했다는 거죠.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 교회에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갈릴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온 그것을 아마 엄두하고 이제 로마 교회에도 이 일이 일어날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복음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적 분열과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그들이 전하는 것이요, 이제까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어쩌면 그들은요,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에서도요, 이렇게 설교하는 랩이 있습니다. 설교 이렇게 강당을 꾸며놓고요, 이제 설교를 사방에 카메라가 있고 나중에 그 카메라로 자기가 찍힌 모습을 다 보고요, 교수님 앞에서 이제 점수를 받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면 한 교수님은 항상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설교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으셨어만 했었니? 이 말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설교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피하고도 전하는 설교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네 설교에 복음이 있었냐는 부분을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설교문을 다 쓰고 나면 이렇게 읽어보면서 정말로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있었을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아마 그 교수님으로 인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복음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복음을 알면 가짜 복음은요, 저절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를 섬긴다고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힘이든 인기든 아니면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인이 그 주체가 내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느냐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방법을 전합니다.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합니다. 선한데 프로페셔널이 되고요. 악한 데는 아마추어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요, 주변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않으면서도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하는 것을 막 자랑하시는 분들을 좀 종종 보게 돼요. 대학 다닐 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롬 같을 때 이렇게 옷 같은 거 드레스 사고 택을 떼지 않고 입고 그 다음날 그 후에 리턴하는 것들. 이런 모든 악의 모든 형태에는요. 완전한 아마추어가 되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는 말이요. 한국말이 갖고 있는 이 미련하다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그 헬라어로는요. 아케라야는 영어로 innocent예요. innocent. 즉 악에는요. 순백같이 결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멈출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무조건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복음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탄이요, 작정하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 이미 구원받은 교인들조차 미혹해서 넘어뜨리려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도를 전하시는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벌밍햄이요. 많으신 분들이
아틀란타에서 벌미햄으로 통해서 북쪽으로 이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북쪽에서 벌밍햄으로 통해서 아틀란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밍햄이요, 약간 베이스 캠프로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길목에 있기 때문이죠. 결코 신앙적으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요, 유튜브가 정말로 기독교 영화, 기독교 클립으로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고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부분은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요즘같이 유튜브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는 때는요, 더욱 신앙적으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 교훈 따라가거나 아무 데에 가서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2000년 교회 역사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요, 사이비의 생명은 짧습니다. 유통기간이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실체가 탄로 난다는 것입니다. 물건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감정도 가짜는 탄로가 나고 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이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하는데요, 복음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upside down 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사인들이, 그리고 종교 리더십들이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자 역사상 위대한 정말로 랍비, 우리가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고대 문헌도 참 많거든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자 그 선생님이 엄청난 위대한 고대 그 랍비였어요. 가멜리엘이라고 하죠. 이 가멜리엘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저 베드로와 저 사도들,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전에 너 드다라는 사람 기억하지? 너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되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까 막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 그것뿐이야. 그 뒤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을 꿰었는데 그 역시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들 내버려둬. 만약 저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나 활동이, 그 생각이 사람에서 난 것이라면 망할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사도행전 5장 38절 말씀입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나 하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오늘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인가를 그 방법을요. 바로 25절에 나왔어요. 개역개정은 조금 이 번역할 때 순서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밟을 것인가 25절을 말씀을 보면요.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 진짜 복음을 알면 됩니다. 오늘 25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세운다고 합니다. 너희를 세운다. 제가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올려놨어요. 이게 원어를 좀 더 가깝게 좀 드러낸 건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is able to establish you by gospel. 너를 세울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한국말 성경도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은요. 아니 원어 성경은요. 원어가 사용된 그 원어는요. 다이너메어입니다. 다이너메어. 우리 되게 익숙하시죠? 다이너마이트. 이 말이 갖고 있는 말은 뜻은요. is power to, is powerful to라는 말이에요. 즉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즉 복음은 너희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돌아가서 보도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16장에서 복음은 우리를 능히 튼튼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요, 야, 복음에는 하나님을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equals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음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복음에서 나와 라고 말하지 않고요. 복음은 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to save us, not only to save us, but to change us.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요, 복음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요, 킹스 크로스하고 이렇게 조그만 간판이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매주마다 내놓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아침에 내놓다가 차에 치였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차에 치이고 멀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진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겨주는 복음, 죄의 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 되는 복음. 우리가요 탁구공 하나를 땅에다 심으면 100년이 지나도 거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요 그것을 땅에 심으면요, 우리 겨자씨라고 안 할게요, 깻잎씨를 심어도요 거기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은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엄청난 복음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15년에요. 한 시골 마을에 오른손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오른손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를 입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오른손이 없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키리어였어요. 몇 번이나 입양의 기회가 있었지만 매번 결국 입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고아원 측에서는, 입양 기관 측에서는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랬던 적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신사분은 그 복잡한 입양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드디어 이 크리어가 이 캐나다 신사분과 처음 만나는 날이 됐습니다. 광항에서 캐나다 신사 크리스는, 이분이 이름이 크리스더라고요. 크리스는 키리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신사라기보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고 이 쇼서 워커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이 할아버지한테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른팔을 이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할아버지 역시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진에 보이시지만요. 근데 아이가요, 겁을 잔뜩 먹은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손이 없는 그 오른팔을 보고요, 그 순간 할아버지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놨어요.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구나.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는요, 자기와 똑 닮은 아버지가 그날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고아가 아버지가 생겨도 삶은 바뀌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는데 그 삶은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복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만나신 복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느 날 오후 교회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회에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 말로만 듣던 그 오랜 동안 듣던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처럼 못났고 상처 많고 어둠 많고 그늘 많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기적은 저는 저 스스로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를 좀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모든 나날들이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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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했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 역시 정말로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제 삶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가 복음이 죽었다고 하나요? 누가 복음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요? 누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힘이 참 너무나 없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크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고아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이면서 고아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에스더도 왜 고아가 되었는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지, 왜 왕비가 되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는 큰 어려움을 만났고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왕에게 간청하여 민족을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에게 부탁하지만요.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 정신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에스더의 믿음은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는 일을, 살려내는 일을 사명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에 대해 듣고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의 70%는요, 노예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능력 앞에서요, 에베소가 문을 열고요,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요, 대로마 제국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복음이 저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와 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염려, 걱정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머리 아프시게, 두통이 있으시게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요, 이 놀라운 복음, 이 말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며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